지난 이틀 동안 나눈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를 죽이려는 살인 모의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감행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가룟 유다도 매수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를 잡기 위한 마지막 아주 노력들을 하는 장면들이 설교의 내용, 본문의 내용에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는 배반하고 부인한다는 그런 일들로 뒤숭숭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실제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배반을 시작했고 심지어 예수님이 아는 뒤에 떠보는 일들도 해보죠. 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시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부인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닭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설교 제목을 제가 쓸 때 어저께 정말 닭이 울었다. 처음엔 그렇게 썼는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수탉이 울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요즘 새롭게 번역되는 책에는 수탉이 울었다고 씁니다. 베드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11 제자도 베드로가 배신할 거라고 믿질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배반해 버린 겁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몇 번 받았을까요? 예비 재판까지 하면 한 6번 정도 된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에 재판이 벌어졌을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길어야 한 2번, 많으면 3번,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그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사복음서를 다 합쳐보면 생각보다 재판이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 주목할 재판은요, 뒤에 있는 빌라도 재판이 아닙니다. 앞에 있었던 2개의 재판인데 하나는 예비 재판이고 하나는 신문의 내용이 나와 있는 재판입니다. 첫 번째 예비 재판은 대제사장 안나스가 지휘하에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건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공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결정됩니다. 이 재판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결과에 이르러야 할지. 이런 재판을 이렇게 말하죠.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우리나라도 검찰이 수사하면 위로부터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 수사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나쁜 짓이잖아요,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진짜 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래서 죄가 나오면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림을 그들의 말에 의하면 왁구를 딱 짜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맞추는 겁니다. 근데 그 재판이 예수님의 재판에서 그대로 발생했습니다. 안나스는 로마 제국에서 퇴직한 제사장입니다. 밀려난 제사장입니다. 그가 여전히 힘을 상황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처음부터 내립니다. 그것을 예비 재판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2번째 신문 재판을 하게 됩니다. 현직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름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안나스는 권한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장인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신문을 시작하고 이 역시 현직으로서 방향을 선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게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의 재판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명확하게 안나스와 가야바가 내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처한다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에서는 로마에 허락하지 않는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끼리 했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재가를 받아야 되냐면 총독의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선고했고 또 그로 인해서 처벌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구타도 하고 채찍도 때리고 아주 난리를 쳐서 사람을 망가뜨린 다음에 어디로 보내느냐? 빌라도 총독의 재판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 빌라도는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람을 처벌할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리합니다. 자신의 재판에서 이를 선고하지 않고 빼내는 방법이 뭘까? 죄가 없으니까 죄를 물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절차 문제, 관할 문제를 따져가지고요, 헤롯 왕의 재판정으로 예수를 보내버립니다. 아마 그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헤롯이 그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하게 받습니다. 앞에서 교동문에서 읽었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평상시에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만나보고 싶어서 연줄을 계속 넣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승인하지 않고 거절했던 거죠. 이것 봐라.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날 빌라도를 통해서 연통이 왔고 그 다음에 예수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잘 됐다. 이번 참에 한번 보자. 보고 싶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지 이적을 일으키는지 그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건 재판이 아니죠. 근데 재판의 방식을 통해서 일이 진행됐고 실제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헤롯이 뭘 물었는지 예수님이 무슨 답변을 했는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냥 헤롯은 호기심을 채웠고 근데 재미없게 끝났고 그래서 내 관할이 아니야.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하고 다시 누구에게 보내냐면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빌라도는 너무 곤란했습니다. 왜? 죄가 없는데 로마의 이름으로 벌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거세게 사형을 쳐야 된다고, 십자가형을 쳐야 된다고. 그리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바나바가 나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결국 예수는 군중들에게 내맡기게 되고 결국 십자가형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형을 언도받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재판받은 과정을 짧게 설명한 겁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죄가 없는데 사형입니다. 불법 재판이란 얘기죠. 정치 재판이란 얘기죠. 이 일에 이스라엘의 핵심이 다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이제 형장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26절부터 42절이죠.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게 하더라.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출신지는 아프리카의 구레네입니다. 우리나라 요즘으로 치면 리비아 거기에 있는 한 도시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본문에는 시골에서 오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밖이 시골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골을 혹시 아프리카에서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마주치게 된 겁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느닷없이 이 시몬의 두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적어도 30년, 많으면 한 35, 6년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갔고 그리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자기는 먼발치에서 그분이 돌아가시는 걸 본 사람이 누구냐?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거죠.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마가는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소식을 살짝 전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미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 사람들 안에서는요, 시몬과 알렉산더, 루포 이 세 부자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고 그 이야기들이 쉽게 이해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잠깐 져줬다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
그의 아들 둘도 그랬다는 거죠. 이게 구레네 시몬이 지었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요, 가로 기둥만 있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는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검색해 보면, 구글에 검색해 보면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검색하면 예수님이 큰 십자가 하나를 메고 이렇게 가는 장면이 대부분 나옵니다. 근데 그 그림은 고증 자체가 틀린 그림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십자가를 세우는 형장에 이미 세로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서 처벌을 받은 죄수는 가로대를 메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세로대가 있는 처형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 가로대가 한 18km 정도, 좀 그 이하, 그 정도 된답니다. 성인 남자가 18km 정도 되는 나무를 지고 가는 건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6번의 재판 과정들을 통해서 수많은 구타와 채찍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군중들이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 불법 재판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수를 처벌하기 전에 반 죽여놓는 겁니다. 우리의 불의한 정권들도 그렇게 했죠.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고문당한 사람들이 억지로 자백하는, 그걸 받아냈죠. 예수님은 그런 걸 당한 겁니다. 그래서 30대의 건장한 청년이 18km 정도밖에 안 되는 나무 토막을 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다 쓰러지니까 할 수 없이 그 일을 진행하는 자들이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지게 한 겁니다. 우연한 만남이 한 가정의 삶을 뒤바꿨던 거죠. 물론 이 장면을 가지고 야, 구레네는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 장면 자체가 너무 충격이고 오랫동안 그 잔상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게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어떤 희롱을 했는지,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 중에 한 부분이 34절부터 38절입니다. 34절 하반절부터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새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할 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힌트는 반복에 있습니다. 단어의 반복 또는 비슷한 언어의 반복. 그래서 PPT를 보시거나 아니면 설교안을 볼 때 일부러 좀 반복되는 말들을 굵게 표시하고 다른 색으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좀 흐름이 다르게 보입니다. 뭐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주장하고 뭐 했다고 막 쫙 써 있는데 사람들이 등장해서 한 일은 비웃는 거였습니다. 조롱하는 거였습니다. 희롱하고 비방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희롱, 비방, 조롱, 비웃음이 뭘 가지고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구원이란 단어를 가지고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좀 이따가 하나를 더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이라는 책 한 권만을 가지고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요, 시험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시험 받으시죠. 누구한테 시험 받습니까?
사탄, 마귀한테 시험 받습니다. 그 시험의 장면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할 수 있지 않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해봐. 온 세계가 열광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진행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이 등장하고요. 세 번째 시험을 진행할 때 또 다시 한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탄이 시험할 수 있는 시험거리였다는 겁니다. 그 아들됨을 이용해서 충분히 시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할 거를 던졌던 거죠. 세 가지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그랬는데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게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첫 사역에 등장하는 이야기고 주제가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 시험의 이야기가 공생의 끝날 지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지점에서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34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 이야기는 앞에서 이미 한 번의 사탄의 시험이 있었는데, 그리고 물론요 누가복음 사이사이에 보면 사탄이 많은 장난을 치고 시험거리를 만들고 계속 도전합니다. 번번이 실패하죠. 근데 이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시험을 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구경 나온 무리와 함께 있는 주모자들. 그 주모자들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살인을 모의했던 자들, 그리고 그의 하수인들. 구경하는 무리들과 함께 주모자들이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여러분,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남을 구원할 줄 알면 자기도 구원할 줄 알아야지. 인간의 상식입니다. 나부터 구원하고 남을 구원하지. 내가 죽으면 남을 어떻게 구원해? 또 남을 구원할 수 있으면 나도 살아야지. 사람이면 누구나 평범하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조롱합니다. 조롱은요, 비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비상식적인 조롱은요, 그냥 웃어넘기면 됩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근데 논리가 맞으면 생각보다 혼돈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잖아.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까지 살렸잖아. 수많은 사람을 먹였잖아. 그 이적, 그 능력, 그 권능, 무리를 걷고 태풍을 잠잠케 하고 그 모든 권능으로 누군가를 구원했는데, 그러면 너도 구원할 수 있지 않아? 그걸 못한다고? 말이 돼? 그게 첫 번째, 구경하는 무리와 그들을 이끌어 주동하는 자들이 했던 비난입니다. 남은 구원하는데 왜 너는 구원을 못해? 너 한번 구원해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조롱합니다. 그들은 형을 집행하면서 예수의 몸에 손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때린 사람들입니다. 옷을 벗겨서 나눠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포도주를 먹인 사람들입니다. 지근거리에서 예수의 호흡을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7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조롱합니다. 이 조롱이 뭔지 또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내가, 너 자신이 너를 스스로 구원하라. 진짜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면.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왕이라는 표지판을 자기들이 달았거든요. 이게 죄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죄목을 엎으려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등장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다시 재등극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너를 스스로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군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논리예요.
그렇게 못하면 힘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하면 이거는 뭐 가짜인 거죠. 남은 구원하는데 지는 못 구하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해내지 않으면, 못하면. 세 번째는 예수님 양쪽에 강도가 못 박혔습니다. 행악자들, 그리고 좀 더 과격하게 번역하는 데는 테러리스트라고 번역합니다. 일종의 강도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의용군? 그 우리로 치면 진짜 치열하게 산속에서 별것 없는 무기를 가지고 독립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 뭐 그런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순전 아주 강도라는 이름으로만 불리지 않는 그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며,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그 기름은 누가 붓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줬다며.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우리 둘을. 그러면 되지 않냐?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주모자들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그러면 나도 믿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당한 시험의 내용이 이겁니다. 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냐? 네가 구원하고 판을 새로 짜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잘못 읽으면 이들의 주장에 동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비난입니다. 비방입니다. 야유를 퍼붓는 것이고 욕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짜라고 지금 막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선동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하시거나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하십니다. 어떤 일을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하십니까? 그 위에 얘기에 다 나옵니다. 남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십니다. 시간을 쪼개서 사람을 구원합니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구원합니다. 죽은 자, 무덤에 묻힌 자를 끌어내십니다. 그 요청이 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말만 해주세요 하니까 말을 해주시고, 옷을 만지는 분이 있으면 옷의 힘으로,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너무 주술적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주님은 그렇게라도 돕고 싶은 게 남을 돕는 그분의 태도입니다. 근데 절대로 못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왜 그건 못할까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한동안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것의 대표 내용입니다. 치열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물려달라고, 취소해달라고.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또다시 자기가 희생당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구원은 절대로 못합니다. 스스로 구원을 하는 순간 인류의 구원은 물 건너갑니다. 그게 성경이 주장하는 예수님이 못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네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구경하는 무리들. 근데 사실은 구경꾼이 아니고요, 선동당한 무리들입니다. 그 안에는 뿌락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말을 슬쩍슬쩍 던지고 소리 한번 지르고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휩쓸려 다니는 선동된 무리들입니다. 또 하나는 주모자들입니다. 살인을 모의했던 사람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룹들은, 또 사내들인 공의의 그룹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지체가 높은 분들입니다. 그들과 그냥 서민들, 그들이 평상시에 연결이 될까요?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만나기나 할까요? 만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힘없고 빽 없는 서민이
억울한 거 하나 호소하기 위해서 누군가 좀 힘 있는 사람 찾아가면 문 앞에서부터 그 절차와 그 내용이 복잡하고 결국은 못 만나고 오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죽이는 자리에서는요, 밀착해 있습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또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과 십자가의 형을 받고 있는 테러리스트들 아니면 강도들, 그들이 평상시 같으면요 상종도 안 할 사이입니다. 어디 가면 말을 붙이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수없이 두들겨 패고 억압해가지고 제압해버리죠. 또 테러리스트들 입장에서는 그 군인들은요 반드시 죽여야 할 대상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주님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요. 또 하나의 조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입니다. 그들은요 앙숙입니다. 관할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권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또 로마를 향한 주도권의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대립하는 사이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게 앙숙으로 지내던 그들이 예수의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됐다고요. 또 이 6그룹은요 모두 같이 하나가 됩니다. 사실은요. 군중들과 주모자들과 군인과 강도와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이 목적이 서로 다르고 이해가 서로 다른데 결국 주님을 죽이는 일에서는 한 역할씩 다 감당합니다. 전부 다. 모두가 모의해서 누굴 죽였냐?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인류의 죄,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로 정리되는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괜찮은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득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의 죄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살펴본 사람, 가룟 유다. 명확하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이야기는 그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가룟 유다를 말리잖아요. 한 번 말리지 않고 여러 번 말리죠. 암시도 주고 직접 말도 하고 안 된다고 막아서기도 하고. 그 장면이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걸 다 뚫고 마지막에 저는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너다.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팝니다. 가룟 유다가 있어서 역할이 있어서 예수님이 팔린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없으면 그 일이 안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요 가룟 유다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차이가 날 뿐이지, 몇 시간 늦어지는 것 뿐이지. 여기 등장하는 6그룹의 사람들이 하나의 팀워크를 이뤄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기여를 한 게 아닙니다. 조롱을 하다가 이런 모양이 돼버린 거죠. 조롱의 연합, 선동의 연합,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들 말고 이 본문에는요 사실 꽤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둘만 살펴보면 첫 번째가 백부장입니다. 그는 처형 현장에서 이 처형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침묵하면서 오랜 동안 그 장면을 낱낱이 들여다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태도는요, 일반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그 다른 태도와 말이 한 구절 나오는데 그게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를 저들에게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예, 자기를 치고 받고 놀리고 옷을 벗기고 옷을 나누고 그러면서 히덕거리고 희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천지 분간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어리숙한 자들이라고, 그걸 백부장이 들은 겁니다. 그는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무리를 선동하지도 않았고, 무리를 선동해서 뭔가 비난을 만들어내지도 않으면서도 묵묵히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7절로 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의. 네, 누가복음의 기록은 좀 더 사실적인지 아니면 마가복음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는 명확하게 백부장은 예수님을 의인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의인으로 볼 줄 아는 사람만 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의인을 볼 줄 모릅니다.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은요, 주모자들, 주동자들의 선동을 당하죠. 의인을 볼 수 있는 눈은 훈련된 눈이고 냉철한 눈이고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는 눈입니다. 신자는 의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인이심을 알았듯이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들 사이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눈여겨볼 줄 알고, 그리고 그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를 지지하는 이야기를 하는,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공교롭게도 유대 사회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을 의롭게 봤을 것이고, 혹시 이 사람이 자기의 하인을 고침받았던 백부장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연관이 있던 연관이 없던 이방인 백부장은요, 주님이 의인인 것을 알았고 이 재판, 이 처벌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기의 힘이 없으니까 저항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저항까지 했다면 더 좋을 뻔했는데, 마가복음은 똑같은 장면을 다르게 얘기합니다. 15장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 백부장이 두 번을 말한 건지 한 번을 말한 걸 다르게 들은 건지 다르게 해석한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누가복음을 첫 번째로 본다면 그때는 의인이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이야기 마가복음을 본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분을 신으로, 신앙하는 마음으로, 진짜 저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고백을 남기고 그는 이야기 속에서 사라집니다. 의인은 누군가에게 선동당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선동당하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후손입니다. 그 의인의 후손들은 그 의인을 닮아야 됩니다. 그분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분을 본받듯이 백부장의 그 태도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시선, 그게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잘 아는 것처럼 강도, 테러리스트의 이야기입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의 반대편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님을 희롱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근데 이 강도는 그걸 말립니다. 이분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야.
무언가 크게 착오가 생긴 거야. 더 악한 놈들이 이분을 죽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분에게 험한 말 하지 말고 이분 옆에 있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 하는 태도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의 죄악된 삶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주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나의 불쌍한 영혼을 좀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그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자기를 구원하시지 않는 예수님은요, 바로 자기 옆에서 구원해달라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주님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외면치 않는 삶 살아야 합니다. 나도 살아야 되겠지만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라면 나서는 그런 신자, 개인,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둔감하면서 민주적인 제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탁상공론입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제도, 백성을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제도, 편가르는 제도, 선동하는 제도, 그게 무슨 법이고 그게 무슨 질서고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는 망가진 겁니다. 다 죽어가는 이제 강도가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그 나라 가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 그를 향해서 손을 잡아주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요, 피 흘리는 그 몸 전체를 가지고 울림 있는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손해보며 믿어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요구한 것,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 당장 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장 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주님은 선동하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대다수가, 아니 99.99%가 선동당해서 흥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한 명, 두 명, 또 서너 명의 선동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의인을 의인으로 보고 죄인을 도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그 죽는 순간까지 그 일을 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됐고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또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생하는 삶을 사는 그런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얻은 생명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도 숨겨진 의인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애쓰는 주님처럼 사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동에 휘말리지 않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잘못된 힘들 주모자들의 가이드라인에 인생 자체를 빼앗겨버리는 삶 살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가이드라인을 주님의 말씀으로 공평과 정의로 물리칠 줄 아는 그런 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